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가끔 와서 반갑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 또 가끔 오기 때문에 또 반가운 것 같아요. 참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요즘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요한계시록이라 또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며 또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1절의 처음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요한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고 했는데요. 또 성령께서도 같이 나오시죠. 그게 4절, 5절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언급한 부분이 4절, 5절이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라고 했었죠? 이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장차 오실 분은, 장차 오실 이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그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시면서 또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7 영으로 등장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보냄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등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8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알파벳의 시작이 알파고 그리고 끝나는 단어가 오메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시작하는 단어와 끝나는 단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분이고 모든 것에 끝나는 분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되는 것이 없고 그분이 끝나지 않고는 끝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든 사건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번역을 1인칭으로 번역하고 3인칭으로 번역하고 차이가 있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 특별히 언제나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전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시며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이야기가 전능하신 자라는 말인데요. 전능하신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한 번 등장하고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오고요. 계시록에는 자주 반복돼서 9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의 전능을 강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인데요. 판토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말이고요. 크라토르라는 말이 크라토스, 힘 있는 데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이 힘 있는 분, 그러니까 모든 일에 힘이 있고 모든 일에 강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 된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전능하시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것도 BC 200년 전, 서기 이전, BC 주전 2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서 주로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 만군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말이 군대와 전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군대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군대를 말하고 많은 군대를 말하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신, 하늘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것이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판토크라토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많은 로마 20여 개의 군단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판토크라토르라고 부르겠지만 사실은 이 땅의 군대를 가지신 자에 비하여 하늘의 천군 천만 천군을 만군을 가지신 하나님 판토크라토 되심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비록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겠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요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로 이해되는데요. 도미티안 황제는 81년에서 96년도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 때에 특히 이 황제의 말년에 약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교회는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에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와 그리스의 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처형당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리더였던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에베소에서부터 약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인데요. 그 섬에 요한이 유배당한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고 요한은 본문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번역이 굉장히 잘된 부분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I was in the Spirit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원문은 그 번역이 충분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말이 여러분 되다라는 말입니다. 있다라는 말보다는 되다 또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어떤 상태냐면 성령 안에 처해 있었다. 이제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주 안에 있듯이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뭔가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완전히 잡으셨다 이런 뉘앙스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요한을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았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게 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등장하셨습니다. 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시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12절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2장과 3장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되긴 합니다만, 이것을 좀 정리해서 5가지로 추려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13절에 7 금촛대가 있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사역과 관계가 됩니다. 7 금촛대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7 교회를 가리키는데, 7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고 오늘날에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고기성을 이야기해 주고요. 촛대라는 것은 빛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러분 종종 들은 말씀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인자 같은 분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말이, 이분이 여긴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와 관련해서 보면은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 촛대 사이에서 거니신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운영하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교회를 돌보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은 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돌보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닿는 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있다라는 표현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역시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죠? 그래서 중보자,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모습, 그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모습 중에서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주님의 관심사항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고 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14절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머리와 그 머리카락이 양털처럼 눈처럼 희다 그러는데 저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분의 이 거룩함입니다. 순전함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이에요. 깨끗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거룩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죠.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판단하세요. 누가 옳을까요? 누가 그럴까요? 우리의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의 무엇이 주님께서 좋게 보셨을까요? 이 계시록에 있어서 특히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7개 모두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나는 안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헬라어 굳이 쓰겠습니다만 오이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오이다라는 이 단어는 이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말이고 1인칭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나는 안다라는 말인데 이게 7교회에 다 해당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좀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2장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죠.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내를 무슨 단어였습니까? 알고 또 3절에도 끝에 말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은 우리가 번역하면서 두 개로 나눠서 썼습니다만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이다. 나는 안다. 너의 못된 것들을 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와 섬김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2장 9절이네. 서머나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9절에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로 번역됐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번역으로는 네 번째 단어로 나오지만 첫 번째 내가 안다 오이다가 역시 7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도 13절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오이다 먼저 등장한 단어입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서 특히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노니죠. 오이다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3장에 가서 사대교회에서도 3장 1절이군요. 1절에 중간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가서도 3장 8절에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인 데서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실 여기 뒤에 나왔습니다. 사실 맨 앞에 등장하는 말이죠. 14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아세요.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의 모습을 보죠.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속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억울함을 가지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은 아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뭐뭐 하는 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경건한 척 주님 앞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겉에만 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니까 주님께 알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 그 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아시는 것과도 관련해서 심판자로 나타나시는데요.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청동의 발인데요. 이 청동, 주석의 발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요. 잘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지만 대개 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모으는 것은 이것은 심판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그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잘한 교회에 상을 약속하시고 잘하지 못하는 교회나 잘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의 눈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 심판자 또는 재판관의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2장 18절에 드와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과 관련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드와디라 교회에 그리스도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심판자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날처럼 또 혼탁스러운 교회 모습이 일부 모습이 있는데, 이 개혁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더러운 부분을 맑게 하시며, 그런 부분이 영원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믿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께서 정화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 심판자의 역할은 교회 밖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종말적인 사건 자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19장에서 백마 타고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또한 심판자로서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심판하실 때 그의 권한과 능력이
매우 크다,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계시록에서 두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많은 물소리는 14장과 19장에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럴 때 이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많은 물소리 같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가 콸콸콸콸 흘러나올 때 그 소리가 엄청나죠. 그 큰 소리가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와 같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14장과 19장이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음성에다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단 한 분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허다한 구원받은 자들의 그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와 같이 표현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만한 그 그리스도의 주권과 이 심판권과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의 심판 앞에, 그의 판단 앞에, 그의 책망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는 전사와 승리자, 심판주로서만이 아니라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고 이기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라는 것은 교회의 메신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메신저가 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angel,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이 메신저라는 말 자체가 계시록에서 주로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의 사역자를 말하는 말로 보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별이라는 점에서 촛대가 빛을 가지고 있듯이 별도 하늘에서 빛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으로 보이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 그것은 그리스도 입에서 이 양날의 검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검은 이 전쟁과 승리의 검이면서 또한 말씀의 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발람과 니골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경고하실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의 검이면서 전쟁의 검이고 징계의 검이기도 하고, 이것은 곧 또 승리의 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등장하는 부분이 19장 15절에 마지막 재림 때라고 추정되는 그 부분인데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예리한 검이 그를 대적하는 만군을 치시는 전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고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검은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검일 뿐만 아니라 이 검은 만국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검입니다. 교회의 이 승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는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과 사회와 역사와 세계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검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역사와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예리한 검은 아까 이야기했던 말 중에 그 눈, 불꽃의 눈과 비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면서 그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양날의 검, 입에서 나오는 검과 관계가 있고요. 또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머리와
이 머리카락에 하얗게 된 이 거룩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그 말과 오늘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얼굴이 강렬한 해같이 빛나는 모습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머리가 하얗게 된 이 머리와 머리카락에 하얗게 된 거룩함의 상징,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의 상징을 이야기한다면 얼굴, 이건 얼굴이라고 표현되는 말이기도 하고 외모라 표현되는 말이기도 한 이 말인데요. 이 말이 그 얼굴 또는 외모에서 태양 같은, 강렬한 태양 같은 빛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적 영광의 충만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또한 세상과 결국은 역사와 우주의 주권자로서 승리자로서 서는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장면이 17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신성적인 영광과 또 신성적인 거룩함의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교회 상황이 어렵고 힘들죠. 교회를 담당해야 되는데 자신은 멀리 100km가 넘는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붙잡혀서 처형당하기도 했고요. 교회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까 이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21장, 22장이 다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으로 반복으로 강조되는데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을 너무 보지 말라. 지금 황제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갈 길을 따라 달려갈 때 우리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보이는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가는 게 원래 이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니까 그가 문을 마지막으로 닫기 전까지는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시작했듯이 마지막에 그분이 닫을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죠.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다. 그리스도 살아계시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전에 어땠다고요? 죽었었다.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이 죽으셨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의 대속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이 말씀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도 전에 죽은 자였고 그러나 더 이상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죽은 것 같이 될 수 있다. 너희도 세상적으로
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살듯이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파워가 뭐냐? 진정한 파워가.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자존심 살려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기겠다고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게 사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교회 형편이 죽은 것 같다. 로마 시대에 교회가 핍박당해서 뭐 사라지고 막 가기가기 찢겨지고 지도자들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떻게든 이기고 내가 제일 잘 되려고 하고 내가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면은 그게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봐라. 내가 이겼냐? 난 졌다. 진 것 같다. 내가 살았냐? 죽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주로 많이 계시록에서는 19장에 가면 백마를 탄 승리자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전에 주로 등장하는 그 장면이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요, 어린 양 중에서도 4장부터 나오는 4장에서부터 5장 있죠. 5장 4절부터 나오는 그 의미는요,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등장하죠?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좀 멋있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대적관계에 있는 적그리스도 계열의 그 존재들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러분 12장 13장에 등장하는 그 대적자들 보세요. 누구예요? 용이죠. 용. 사탄 용이죠. 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상하세요. 용은 상상이니까 상상하세요. 용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몬스터라고 하는 괴물이죠, 괴물. 그 괴물과 용의 파워가 엄청나죠? 실제 엄청납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강해요. 굉장하죠?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린 양입니까? 용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까? 괴물입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움이 뻔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닌 거죠. 그 싸움의 끝은 어린 양이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약하냐? 부족하냐? 가진 게 지금 없느냐? 세상적으로 부족한 존재로 보이느냐?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그 세계가 너무도 크냐? 우리에게 강압하는 그 권력의 힘이 엄청나냐? 너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 너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약해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승리했듯이 너도 승리하겠다.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삶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해줘요. 로마 제국 엄청나게 크고 로마 황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이는 때에 누가 최종의 승리자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아니,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흔들림 없이 전진하시고 어떠한 세계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지는 것 같으나 승리하시는 주님, 죽으신 바 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섬깁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낙심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또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